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며 주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는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오늘도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났기에,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에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모든 욕망과 정욕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예배케 해 주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교회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함께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열매 맺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더불어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침상에 누워 계신 세 분의 권사님도 계시고 가정에 머물러 계신 분도 계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김명자 권사님의 아들 되시는 분을 위해서 화요일날 수술이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암 수술이 있는데 하나님 그 수술이 깨끗하게 잘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달라고 우리 또 특별히 우리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주님께 나올 수 없는 그 무지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주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부르심과 또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 나올 수 있으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를 누리지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누릴 만한 그릇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개인의 욕망과 정욕에 따라 끝없는 죄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심령의 말씀을 통해서 주를 만나며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화요일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명정 원사님의 아드님을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인도해 주시고, 암 수술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잘 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그 복음이 이 땅을 다시 한번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두움과 암흑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눈인사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 볼까요? 네, 마스크 쓰였으니까 이에 고춧가루 낀 거 안 보이니까 네, 서로 일주일에 한 번 뵙는 얼굴들인데 일주일에 한 번 뵈니까 더욱 기쁜 마음으로 서로의 건강도 체크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건강 특별히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1, 2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랬고, 오늘 에어컨을 킬까 말까 우리 어르신들이 또 추우면 감기 걸리니까 하다가 그래도 에어컨 좀 켜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약하게 틀어놨습니다. 혹시 좀 추우시면 아무래도 좀 외투를 조그만 거 얇은 거라도 하나 더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은 계속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이렇게 그 배지를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다 맞았다고, 나 맞은 사람이라고. 네, 어르신들 다 이렇게 달고 다니시고, 맞으신 분들도 1차 맞으신 분들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2차까지 접종을 끝내야지 아마 그걸 주시는 것 같은데, 접종을 뭐 1차만 해도 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주의해야 될 때이고, 또 이게 여름이 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찬양 부르고 싶어도 이게 특별히 이게 KF94가 이게 참 어려워요. 땀이 차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숙달이 돼서 잘 견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주의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역대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부탁드리건대 공부 좀 하시지요.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더라고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누가 보는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공부를 꼭 하시고, 부족하지만 그때 1시간 정도 성경 공부하는 걸로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는 음성도 있고, 또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들 성경 공부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다른 건 없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책을 꼭 읽어주시고, 그 책에 대한 감상문, 여러분들 그 책을 요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느낀 점을 한두 줄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결단하는 마음도 쓰셔도 괜찮습니다.
또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특별히 상 받기 위해서 글을 남기는 거 아니지요. 서로의 마음을 책을 읽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같이 기도했지만 김명정 선생님 아드님이 그 대장암 4기 판정이 나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급하게 화요일 날 이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아마 감사한 거는 크게 전이가 많이 되어 있지 않고 간에만 일부 전이가 돼서 간하고 대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합니다. 큰 수술입니다. 대장도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절제할 거고 간도 조금만 이게 전이가 됐어도 간의 3분의 1 내지 반 정도를 잘라내기 때문에 굉장히 대수술입니다. 그래도 젊기 때문에 잘 극복해내겠지만 수술 이후에 더 무서운 게 항암 치료와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중요한데 아마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이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이번 주 중에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스크를 했으니까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개 절입니다.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게 있다면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과 민족이 있었지요. 그런데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였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의 마음의 고통은 그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되어졌고 그리고 잘못되어지고 폐기되었는가라는 질문이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또 약속은 폐기되지도 않고 이스라엘은 실패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자녀인지 약속의 자녀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는 육신의 자녀도 있고 약속의 자녀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육신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육신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육으로 낳은 아이를 얘기하겠지요. 그렇게 육으로 낳은 사람들은 참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요.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리문답서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사십니까? 이거 가지고 얘기를 나누면서 좀 깊이 있게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육으로 낳은 사람들은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요. 삶의 의미를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거지요. 그냥 인생은 그냥 오다 가다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생의 의미를 말해주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를 말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대로 태어난 자녀를 가리켜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 내게 씨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지요.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25년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아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내인 사라는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소망까지 사라졌고요.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도 그 소망이 다 꺼져버린 그 시기.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폐기된 겁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여자가 아기 낳을 수 없고 방법이 하나도 없는 그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임신을 하게 했고 아이를 갖게 하십니다. 그 아이가 누구예요? 바로 이삭이라는 아이지요.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아기, 약속이 있는 아이라고 얘기하고 예언이 된 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마엘은 어떠한 아기예요? 육을 통해서 낳은 아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아이를 이스마엘이라고 하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방법으로만 태어난 아이를 이스마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한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그 누구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두 아이를 생기게 되지요. 쌍둥이를 맺게 됩니다. 큰 아들은 에서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장남 에서와 차남 야곱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지요. 누굴 택했습니까? 못돼 먹은 야곱을 택했어요. 그런데 태중에 있기 때문에 누가 못됐는지는 하나님만 하시고 우린 아무도 몰라요. 뱃속에 있는데 누가 못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커봐야지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지요. 선민도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다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상과 그리고 불교의 영향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사를 지냈고 또 조상을 섬겨야 되는 그 문화 가운데 자랐고 그리고 때만 되면 봄만 되면 항상 입춘대기를 문 앞에 붙여야 됐고 그리고 때만 되면 또 입시때가 되면 늘 붉은 부적을 가지고 와서 자식들의 팬티나 그리고 머리 맑게 한다고 베개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맑아지긴 뭘 지불이 맑아져요. 하나도 안 맑아지죠.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과거에 너무도 횡행했던 민족이지요. 흑암으로 가득했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라는 거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체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한 110년 전만 해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복음이란 단어 하나도 없었고 십자가라는 게 뭔지도 몰랐던 이 민족입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에게 복음의 빛이 임했던 거지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가요? 우리가 교회를 참 오래 나왔고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 나와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 다 사기꾼입니다. 야곱과 같이 도둑하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겉으로는 멀쩡하죠. 여러분들 겉으로 저 보기엔 멀쩡해 보이잖아요. 제가 속을 잘 안 까 보이지요. 속 까 보이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저하고 만난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 속을 잘 안 까는 거죠.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 보여요. 하지만 속을 보면 뭐가 가득할까요? 죄가 가득한 인생입니다. 단 한 명도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어린 갓난아기, 오늘 태어난 아기까지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이 죄인을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나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늘 묵상하고 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모습이지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이미 태초 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지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언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폐허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약속의 자녀만이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해요.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자,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면 누가 육신의 자녀이고 누가 약속의 자녀가 됩니까? 자, 여기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만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이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해요. 내가 누구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특혜가 있다는 거지요. 선택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은 편애를 받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게 그런 편애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라는 건 알아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시다면 왜 그렇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바로 모세와 바로입니다.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들어서 선택과 구원의 문제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모세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출애굽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15절에 보면 니은이라고 되어 있지요. 숫자로 안 돼 있고 숫자는 설명이 나온 거고 기역 니은 디귿 너무 작아서 어르신들 잘 안 보이는데 기역 니은 디귿 나오는 거는 구약의 어디의 말씀을 인용한 거다. 그래서 구약 말씀 어디 몇 장 몇 절 이게 나옵니다. 자, 이 배경은 32장과 33장인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렇게 구원해 내신 거 아시지요? 홍해 앞에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홍해가 갈라서 넘어왔잖아요. 광야를 통과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만나 주셨지요. 물이 없어요. 생수를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 그런데 더 큰 복이 뭐였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산 위에서 몰렸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돌에 새겨 주셨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모든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산에 있을 동안에 밑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단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분명해. 그리고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거부하고 의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40일 동안 모세가 없는 기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들이 40일을 너무 길게 느껴져서 원망하고 불평한지 모르겠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만사가 다 원망과 불평일 수밖에 없어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그 인생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 했어요? 당장 하나님을 만들어야 됐지요. 금폐물을 다 모았습니다.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 더 이상 없는 것 같고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한 건 뭐냐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배운 거란 뭐냐면 애굽 문화입니다. 애굽에서는 그 수많은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깨어진 우상들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 문화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대신하여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지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아마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닐까요? 하면서 내려와서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가 어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쏴주신 돌판을 어떻게 해요? 산 아래로 집어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지요. 산에 올라갔더니 대번 하나님도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나요? 이스라엘 민족 싹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고 너로 인하여 새롭게 민족을 일으키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났지만 하나님께 매달리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방 민족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데려나왔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가면서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으니까 제발 용서를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도 화를 푸시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지요. 율법에 의하면 이 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진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굉장히 많지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셨다면 이 백성들은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난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정의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정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정의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가 정의입니까? 정의는 죽음입니다. 정의를 말할 수 있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정의는 죽음만 남겨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대로 대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대하시길 원하십니까? 한번 고수해 볼까요? 우리 다수결로 오늘 한번 결정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공의로 대하길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그러면 다 두 번째겠네. 다 사랑으로, 그건 다 사람들 마음이겠지요. 공의로 우리 하나님이 대하시면 우리 한 사람도 지금 눈 떠 있을 사람이 없겠지요. 구원은 공의가 아니에요. 구원은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산 것이지,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 앞에서 우리는 아무도 살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공의를 말한다고 세상이 공의로워지고 정의로워집니까? 정의를 외치면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나요? 그냥 싸나워집니다. 저도 90학번이기 때문에 솔직히 재수했기 때문에 원래는 89학번이어야 되는데 80년대에 대학 다닌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많잖아요. 운동권이라 얘기를 합니다. 저도 데모를 참 많이 했거든요. 돌멩이도 좀 던져봤고요. 화염병은 못 던졌습니다. 차마 제가 화염병 못 던졌는데, 끌려나가서 던지는 건, 돌멩이 던지는 건 끌려나가서 한번 던져봤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때 외쳤던 것이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데모하셨던 분들이 정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외치면서 뭘 만들었을까요? 법을 수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범법자랍니다. 너무 법이 많아서 이쪽에도 법에 걸리고 저쪽에도 법에 걸리고, 결국 법을 만들다 보니까 처음 만든 법하고 나중에 만든 법이 서로 안 맞아. 그래서 이 법도 아니고 저 법도 아니고 하여튼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그런데 이렇게 법을 많이 만들어내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 살 수 있을까요? 공의를 외치고 법대로 집행하면 이 사회가 정의로워집니까? 사랑해야 공의가 생깁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때 정의가 있는 거지요. 정의만 얘기하면 정말 살벌해집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이 법 집행을 하고 법의 칼을 들이대면 이 사회가 깨끗해지고 정화될 것 같아요? 아니요, 뒤로 물러갈 뿐입니다. 그리고 숨을 뿐이에요. 그 법의 칼이 없어지면 스물스물 그 모든 죄들은 또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공의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시면 죽여야 할까요? 살려야 할까요? 공의 하나님은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을 보시면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살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죽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죽어야 합니다. 공의를 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죽지 않고서는 정의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죽기로 결정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신 거지요.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공의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나지만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거지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에베소서에는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시간 문제지 다 사형 선고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은 다 죄인이고 사형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죠. 대통령한테는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사면권이 있습니다. 죽을 자리에 졌지만 대통령이 콕 집어서 사면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 사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형 집행 받을 만한 사람은 옆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불공평해. 왜 저 사람만 용서해주고 나는 용서해주지 않는 거야? 라고 불공평하다 얘기하겠지요. 그래서 불의하다라고 하나님이 불의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다 죽은 사람들인데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은혜요 복이지요. 16절을 보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자가 없지요. 구원은 내가 원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나 사형수지만 사형받기 싫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사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헤엄쳐갖고 태평양 건너갈 수 있는 분, 그분들한테 제가 특별 구원권을 드릴게요. 헤엄쳐가지고 태평양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보다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좀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행을 보시면 얻는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들 인간이 참 교만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조금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남보다 좀 더 잘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또 떠들어대고 잘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고 늘 가슴을 치며 죄인인 것을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겠지요. 구원은 잘나서 받는 거 아닙니다. 100m 달리기를 10초대에 끊으면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받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모세에 이어서 바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이지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여기에 은혜 받은 사람과 대조되는 굉장히 비극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바로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면 안 돼요. 바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멸망의 역할을 한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긍정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셔야지 이 바로처럼 생명을 죽이고 멸망하는 역할을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 바로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불행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오히려 안 따라다녔으면 구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함께 먹고 자고 했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옆에서 지켜본 사람도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하물며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은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바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다면 10가지 재앙은 내리지 않았겠지요. 바로가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겁니다. 이 모든 건 다 바로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길 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얼마나 완악하다고 감격하다고. 다 지금 겉으로 보기엔 다 그렇지 않게 보여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완악한 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부정적인 그 구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똑같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이곳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 옆에 같이 매달렸던 두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멀지도 않아요.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은요, 예수님께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당신이 임할 때 당신 나라 나를 임하게 해달라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선택이죠. 예수님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살았던 두 사람을 볼까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똑같이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구원받고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주어졌나요? 10번이나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자기 아들이 죽을 때까지 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셔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쳐버리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바로와 같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축복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와 모세에 대한 결론이 이 18절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라는 말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과 모세를 얘기하지요. 그럼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겠지요.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신약의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의 이스라엘도 바로와 같이 쓰임받았습니다. 완악함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신약의 바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완악함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거지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은 하지만, 설교는 하지만 이것이 내 가슴 가운데 사무치고 맺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지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바로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불의합니다. 불합리한 인간의 눈에 하나님이 불합리하게 보일 뿐이지요. 하나님은 불합리하지도 않으시고 불의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 긍휼이 많은 것이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이 잘못이에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꼬집고 비판하는 데 일생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비판만 쏟아내면 우리 인생은 어두워집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축복만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구원받은 백성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 사랑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매일 기록하신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루에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이 은혜입니다. 긍휼이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긍휼이 여김을 받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 긍휼을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열 몇 시간을 내리가도 도착하기 어려운 그 이스라엘 땅이 살지도 않는 우리에게, 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콕 집어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사랑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에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담고 그 사랑으로 끌어안을 때에 주님의 사랑이, 그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나누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불어 바로와 또한 유대인들처럼 주님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처럼 주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맹세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주님의 선택받은 자로 오늘도 생명을 살리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고 주의 은혜가 있기에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입술이 비판과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입술은 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이 주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는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 모든 것을 나누며 섬김과 헌신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린 이 물질들, 예물들이 진정 주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복된 예물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그 은혜가 넘쳐나며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긍휼을 받고 선택받은 크신 은혜에 감사하게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